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되었습니다. 치료받기 위해 유튜브를 검색하였고 유튜브에서 이재록 목사님의 환자를 위한 기도를 찾았습니다. 그리고 2020년 올해 1월 10일 델리 만미센터에 전화를 했고 권능 영상을 시청할 것을 권유받았습니다. 권능 영상을 신청한 후 다시 연락하여 나도 치료받기 원한다고 말했습니다. 이에 권유해준 십자가의 도, 믿음의 분량 말씀을 들었고 병은 죄로 인해 온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환자분들, 주의종님들, 일꾼들이 신방하여 이렇게 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온전한 11조 하지 않았으면 이제 온전한 11조 해야 합니다. 아니, 초신자에게 이런 말씀 안 드리죠. 신앙생활 하고 있는데도 문제 해결 못 받는 분이라면 그분의 문제 해결을 받을 수 있는 답을 드릴 거예요. 근데 순종하지 않으면 역사되는 것이 어렵죠. 근데 이분은 이제 뭐 초심자라고 말할 수도 없는, 아직 등록도 하지 않으시는데 본인이 너무 고통스러운 희귀질환, 병원과 약으로도 해결받지 못하고 도리어 이게 점점 악화되다가 금방 죽음에 이르기도 하고요. 뭐 어떻게 고칠 수 없는 이러한 문제 속에서 주님을 알게 되고, 그것도 뭐 뜨겁게 주님을 만난 게 아니죠. 소식 전도를 통해서 주님이라는 분이 계시고 그분은 치료해 주십니다 라고 전도를 받고 유튜브를 통해 찾다가 당의자 환자 기도를 듣게 되니 감동이 돼서 또 거기에 연락처가 인도 델리에 본부가 연락처가 있었을 거고 연락을 하니까 이렇게 이런 말씀, 권능 영상 보세요. 그러니까 너무 인도 만민께도 감사드리고 일꾼들께도 감사드립니다. 믿음을 가질 수 있도록 잘 하시는 거죠. 우선 권능의 역사를 보면 이런 놀랍고 대단한 일, 과학으로 의학으로 사람으로 못할 일을 정말 하나님은 하시고 주님의 이름으로 하시는구나, 되어지는구나 라고 보면서 최소한의 믿음을 갖고, 그러니까 이분이 뭐라 그래요? 나도 치료받기 원해요 라고 연락했더니 그러면 이런 말씀 들으세요. 그리고 이분은 또 순종했죠. 그러니 깨달은 거예요. 내 병이 죄로 인해 왔구나. 이렇게 깨닫고, 그리고 기다리다 드디어 1월 31일 유튜브를 통해 은사 집회에 참석했습니다. 이수진 목사님이 기도해 주실 때 저의 몸에 불이 임하는 것을 느꼈고 회개를 했습니다. 그리고 걸어보려고 시도했습니다. 자, 그 전 사진 한번 영상 보여주시고요. 예, 치료받기 전 영상. 그러니까 질환으로, 이 희귀 질환으로 인해 목도 뒤틀리고 허리도 굽어지고 몸이 떨리고 손가락 하나도 여러분 막 이렇게 폈다 했다 막 하시잖아요. 고통스러워 하시는. 저 무슨 연기하시는 거 절대 아니죠. 절대 그런 일 없습니다. 자, 그리고 이런 모습으로 참석을 하셨고요. 기도를 받는 중에 불이 임했고 통해자복이 임했고, 그리고 걸어보려고 시도했습니다. 그러니 그리고 나서 허리를 바로 펼 수 있었고 목도 펼 수 있었습니다. 목과 어깨와 등의 통증이 사라져 있었습니다. 은사 집회 당시 걸을 때 몸의 떨림이 현저히 줄어들었습니다. 여러분, 사람까지 달라 보이시죠? 근데 이분이 이런 질병이 있었구나라는 걸 확인할 수 있는 건, 화면을 이제 끝까지 보면요, 목에 떨림은 약간 있으세요. 근데 몸이 굽어지고 또 뒤틀리는 거, 이런 거는 바로 이제 서셔서 저렇게 걷고 있는 모습, 아버지의 놀라운 권능 얼마나 신기합니까, 여러분? 안 신기하세요? 이게 무슨 거짓말이에요? 짠 거예요? 조작한 거예요? 이렇게 한번 해보도록 연기시켜서 그거 영상 받았다가, 그리고 은사 집회 있으니까 똑바로 걷고, 그리고 조금 약간 떨림 남겨가지고 어떻게, 절대 그럴 수 없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하나님의 권능을 보고도 감각되지 않으면 이 무감각한 마음은 도대체 어찌합니까? 아버지께서 이 재단과 함께 하시는 증거를 이렇게 보이시고, 목자의 권능, 목자가 어떠한 분이심을 이렇게 은사 집회를 통해 보이시잖아요. 그리고 우리 성도님들 중에는 이런 중환자, 지금 2주 연속 부흥성회도 아닌지라 이런 중환자 없으시니까 아버지께서 해외 곳곳에 이런 분들 어떻게 연결해 놓으시고 준비해 놓으시고, 그래서 저도 그렇게 기도하거든요. 아버지 좀 깜짝 놀랄 만한 간증할 수 있는 환자들을 준비해 주세요. 좀 뭔가 큰 간증이 있어야 우리가 좀 놀라거든요. 허리가 아팠는데 치료받았어요. 당사자에게는 굉장히 큰 간증이에요. 그래서 단에 올라오신 분들 보면요, 너나 나나 할 것이 막 간증하시려고 그러세요. 연로하신 분들도 막 마이클 쟁탈전 같아요. 왜 그러냐면 너무 놀랍거든요.
내 통증이 약을 먹어도 뭐 물리치료를 받아도 어떻게 할 수 없었던 통증인데 여기서 기도만 받았는데 통증이 사라지고 굽었던 허리가 펴지고, 송구영신 예배 때 그 구교구로 기억을 하는데 70대 넘으셨어요. 근데 허리 통증이 너무 심해서 걷고 움직이는 것도 불편하셨대요. 서 있고 하는 것도 불편하셨대요. 그런데 축복 기도를 단에서 하는 기도를 받으시고 치료를 받으셨다고 제가 간증을 이제 교구자님께 들었죠. 그리고 났는데 몇 주 뒤에 어떤 장년 성도님, 그러니까 연로하신 성도님이 이제 저한테 오셔서 막 저를 이렇게 막 잡으시고 그러면서 너무 감사하다고 그러세요. 그래서 무슨 말씀이세요? 라고 했더니 본인이 그 허리를 치료받았다고 해서 그러면 그 구교구 성도님이세요? 그랬더니 그러시대요. 저도 깜짝 놀랐어요. 무슨 젊은이처럼 허리를 꼿꼿하게 펴셔서 전혀 무슨 그래서 전에는 얼마나 아프셨는데요? 약간 아프셨나? 저도 순간 얼마나 아프셨는데 이렇게 서 있지도 못하고 제대로 걷지도 못했어요 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치료받고서는 너무 건강해지셔서 허리를 똑바로 펴시고 얼굴에 뭐 아픈 내색이 없으시죠? 그러니까 이제 저를 몇 주 동안 이제 자주 와서 저한테 이제 인사를 하세요. 그러니까 그렇게 하시는 모습을 보면서 참 감사하고, 또 이런 놀라운 목자의 권능으로 인해 우리가 치료받고 응답받는 이러한 일들이 감사하고 기뻤습니다. 자, 여러분들 이러한 권능의 역사들, 아버지 하나님의 놀라운 치료의 역사들, 이런 일들을 듣고 볼 때에 여러분들의 믿음으로 가지시고 삼으시고, 그리고 그냥 우연의 일치 있을 수 없고요. 거짓말은 절대 있을 수도 없지만 그냥 그렇게 우연의 일치다, 하나님의 역사 이렇게 부정하시고 부인하시면 안 됩니다. 그러면 절대 믿음도 내 구원에도 해가 된다는 걸 꼭 명심하여서 듣고 보는 것마다 믿음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이분은 이제 본인의 삶이 새로워지셨다고 간증하시고요. 열심히 이제 신앙생활 하시리라 봅니다. 최근에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유행으로 세계가 깜짝 놀라고 두려워 떨고 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제가 금요철야 때 여쭤보니까 전혀 두렵지 않다고, 염려하지 않으신다고 말씀하시는데요. 왜 그러할 수 있습니까? 지금까지 만민의 역사를 통해 너무나 크고 놀라운 권능을 많이 보았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유행성 질병들 많이 있었죠. 근데 이런 유행성 질병이 올 때 당의자님께서 미리 기도해 주셨고, 그래서 우리는 지킴받았고, 혹간 그런 질병이 왔어도 당의자님의 전화사서함 기도를 받고 이렇게 해서 기도를 받고 또 치유되어져서 문제 없이 기도받고 나니까 열이 바로 떨어지고, 기억하시죠? 신종플루 같은 경우 학생들 학교에서 전염되거나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도 당의자님 이제 전화로 기도를 받고 그리고 열이 바로 떨어지고 정상이 되어지는 일들, 또 세계 곳곳에서도 이런 전염병이 있을 때 당의자님께서 해외성에 가셨을 때 기도하니 전염병으로 인해서 그 참석하지 않은 이들이라 할지라도 그 나라에 복이 임해서 당의자님이 집회 가셨던 데는 사망자가 없고, 이러한 역사들을 우리가 너무 많이 보았기에 지금 신종 코로나가 전염병으로 창궐 한다고 해도 우리는 걱정하지 않습니다. 저도 그런 믿음, 또 당의자님께서 우리를 품고 기도해 주시고 당의자님께서 또 말씀도 전해 오셨거든요. 우리 성도님들 걱정하지 마십시오. 믿음 있는 성도들은 권능의 손수건이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말씀을 전해 주셨고요. 저도 그런 믿음으로 은사 집회 때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근데 이제 여러분, 중국에서 지금 이 신종 코로나가 발생하고 또 중국의 영향이 크죠. 또 전 세계적으로 퍼지고 있는데요. 중국은 2월 1일 발표로 확진자가 1만 2천여 명, 사망자가 259명이나 됩니다. 하루하루 다르게 사망자가 이렇게 늘고 있죠. 또 WHO 세계보건기구에서는 1월 30일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에 대해 국제적 공중보건 비상사태로 세계적으로 선포하기도 했습니다. 그러한 상황이지만 우리는 아버지가 지켜주시는 그런 믿음으로 나아가는데요. 그렇다고 여러분 개인 위생 대충 하라는 거 아니에요. 개인 위생도 철저하게 잘 하시되, 아무리 내가 주의해도 어찌할 수 없는 일들이 있습니다. 그런 상황들에 아버지가 지키시고 보호하시니 우리는 염려하지 않는 것인데요. 아버지가 보호하시는 이런 놀라운 역사, 또 보호하신다는 우리 안의 확신, 또 여러분들 은사 집회라든가 이렇게 권능의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날 때에 이러한 일들이 어떤 경우는 뜨거움으로 오기도 하고 어떤 때는 또 시원함으로 오기도 하고, 이렇게 영적인 일들이 우리 육체적으로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근데 또 느껴지지 않고도 치료를 받고 응답을 받고 문제 해결도 이제 무수히 받습니다만은 이러한 뭐 뜨겁거나 시원하거나 하는 일들을 여러분들이 육으로 느끼고 그리고 또 치료의 현상도 나타나기도 하는데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느끼는 체험하는 일보다 영의 세계에서는 더 많고 다양한 역사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근데 그게 육의 눈으로는 보이지 않죠. 영적으로는 영의 형상들이 나타나고 있어. 예를 들면 아버지의 은혜가 물붓듯 부어질 때 정말 파도 치듯이 전해지는 경우도 있고 폭포수와 같이 내리는 경우도 있고 뭐 비가 많이 내리는 것처럼 그렇게 영안이 열리면 은혜의 빗줄기가 내리기도 하고 또 축복을 아버지가 그렇게 내리시기도 하고 우리가 기도하고 우리가 간구할 때 그 마음의 소원들이 종이에 이렇게 적혀서 천사들이 그것을 다 담아가지고 금학로에 가지고 직접 가기도 하고 영의 세계에서는 분명 일어나는 일들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눈에 보이지 않을 뿐인 것이지. 그런데 우리가 기도하고 아버지 그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때 영적인 현상들이 일어나는 걸 여러분들이 알면 좋겠어요? 안 좋겠어요? 좋죠. 그런데 이것을 세상이 듣거나 또 어찌하든 교회를 흠집내고자 하는 사람이 들으면 무슨 그런 일이 있어? 뭐 부풀린다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그럼 하지 말까요? 해야 뭔가 특별하고 좋은 일들은 좀 여러분들이 알아야 든든하고 행복하시겠죠.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 어제 은사 집회 시 신종 코로나에 대해서 기도를 할 때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큰 은혜를 주셨거든요. 근데 이거는 영안이 열려 본 일들인데 여러분들이 그것을 알면 믿음도 되고 확신도 되고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코로나 바이러스를 위해 기도할 때 위로부터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이 인생들은 그 질병을 두려워하고 있으나 내 목자의 공간 안에서는 아무것도 아니니 라는 소리도 들려주셨고요. 또 이렇게 코로나 바이러스를 위해 제가 기도할 때 주위에 어떤 공간이 열리고 그 공간에서 하얀 밴드 같은 것, 그러니까 우리가 쉽게 말하면 뭐 데일밴드라고 하지만 데일밴드는 상표명인데요. 밴드 있죠? 상처 난 거, 피 나는 곳에 밴드를 이렇게 붙이시죠? 자, 그런데 그게 하얀 밴드 같은 것이 무수히 나와서 우리 성도님들의 입과 코와 귀, 눈에 들어가는 것을 보여주셨습니다. 자, 그런데 이 밴드 크기는 그리 크지는 않아 보였으나 그 밴드를 자세히 보니 촘촘한 그물막으로 되어 있어 이것이 필터 역할을 한다고 알려주셨습니다. 대화를 통해 뭐 상대방의 입에서 바이러스나 이런 균들이 또 상대에게 나에게 틈타는 이러한 거 아닙니까? 뭐 꼭 입에서 입이 아니죠. 귀나 어떤 우리의 이런 점막 이런 데로 틈탄다고 하는데요. 이런 바이러스 균이 또 뭐 악수를 해서 또 전해지기도 하고요. 균이 우리 몸속에 침투하지 못하도록 방지하는 역할이 되고 네, 이 지금 아버지가 우리에게 주셨던 어제 은사 집회 시 기도할 때 우리에게 주셨던 하얀 밴드가 우리 이 조직에 넣어주셨던 밴드가 그런 역할을 하고 또 설령 침투하더라도 필터막에 성령의 불이 운행하고 있어서 그 바이러스 균을 태워 없애는 구조라고 합니다. 이렇게 여러분들 은사 집회 때 아버지께서 은사 집회 때 그냥 기도가 아니라 그 기도할 때 아버지께서 이런 은혜를 여러분들에게 그 자리에서 기도받고 또 세계적으로 기도받았던 분들은 그 시간에 내가 그렇게 믿음으로 기도받은 분들에게는 이렇게 아버지께서 또 역사해 주셨습니다. 참 섬세하신 아버지 하나님이시죠? 네. 자, 그런데 이는 제가 권능이 커서가 아닙니다. 오직 사랑하는 당의자님께서 지금 확산되고 있는 코로나 바이러스에 우리 성도님들이 감염되는 것을 막아주시고자 아버지 하나님께 기도하시던 중 그 기도를 들으시고 제가 은사 집회 할 때 저도 그런 마음으로 주관을 받아 기도한 것이죠. 그래서 그렇게 당의자님의 기도를 알고 또 그렇게 기도해 주셨고 당의자님의 그런 기도가 아버지께서 응답하시니 제가 은사 집회 할 때 우리 성도님들에게 보내주신 사랑의 징표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아버지 하나님의 세밀하고도 섬세하신 사랑 기억하시고 그러니까요 이런 축복의 자리는요 누가 가지 말라고 끌어내려도 가야 돼요. 참석해야 돼요. 이 자리 그 시간에 아버지가 주신 은혜 아닙니까? 자, 여러분들이 이런 은혜를 믿음으로 받고 또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 항상 성령의 충만함을 유지하면 결코 어떤 질병들 틈타고 엿볼 수 없는 것이고요. 성경의 출애굽
백성들 애굽 땅에 열재앙이 임하는데 어떻게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킴받습니까? 아버지 하나님이 이런 놀라운 역사 우리는 항상 만민은 체험했단 말이에요. 더더욱 이 신종 코로나에 대해서도 뭐 중국에도 많은 분들이 계시지만 그러나 아직 감염된 분 없고 이와 같이 아버지께서 항상 우리를 지키고 보호하고 계시고 이후에도 여러분들을 그렇게 보호하시니 믿음으로 성령의 충만함을 항상 유지하시길 바랍니다. 그런데 이렇게 보호하시고자 여러분들에게 영적으로 보호하는 보호막까지 주셨는데 그런데 내가 세상을 짝하고 죄 짓고 그러면은 어떻게 하겠어요? 보호받지 못하죠. 결코 그런 어리석은 사람이 아니라 주신 은혜를 감사하고 기억하고 또 잘 지켜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는 사람이 다스려야 할 몸의 행실 중 귀에 대해 살펴보았습니다. 귀에 들리는 모든 것이 다 옳은 것이 아니며 듣는다고 해서 다 자신에게 유익을 주는 것이 아니기에 오직 참된 것을 듣고 진리로 분별하여 들어야 한다 말씀드렸습니다. 자칫 자신의 귀, 듣는 것을 다스리지 못하여 판단 정죄하는 말, 비진리의 말에 귀 기울여 믿음을 잃게 하고 함께 죄 가운데 빠질 수 있다 했지요. 그러니 우리는 들을 것, 즉 선과 진리는 경청하여 듣고 진리가 아닌 버릴 것은 흘려버릴 수 있는 귀가 되어야 하겠습니다. 이렇게 귀를 다스려 진리와 선에 속할 때 더 온전히 성령의 음성을 들을 수 있고 신속히 변화될 수 있습니다. 이제 들은 것, 마음에 담겨 있는 것을 어떻게 말로 나타내는지 입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한국 속담에 말 한마디에 천냥빚도 갚는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또 입은 재앙을 부르는 문이고 혀는 목을 베는 칼이다라는 말도 있습니다. 이는 말의 중요성을 표현하는 것이지요. 말은 상대뿐만 아니라 본인에게도 놀라운 변화를 가져다 주는데요. 유독 하는 일마다 잘 풀리는 사람들의 공통점에는 입버릇처럼 자신은 운이 좋다고 말하거나 부모나 가족들이 너는 잘 될 거야 라는 말을 많이 들려주어서 그런 말을 많이 듣고 자랐다고 하지요. 반대로 부모의 언어 폭력이 자녀의 뇌에 평생 상처로 남는다는 연구 결과도 있습니다. 부모의 언어적 학대를 경험한 성인들의 뇌를 분석한 결과 언어 표현 및 이해, 감정 조절을 담당하는 영역의 신경회로가 일반적인 뇌신경과 큰 차이를 보였다고 합니다. 일반인은 신경이 굵고 단단하게 연결되어 있는 반면 만성적인 부모의 언어적 학대를 겪은 사람들의 뇌는 좁거나 약해져 끊어진 경우가 대부분이었다고 하지요. 즉 언어적 지능과 이해력 저하, 우울, 불안 증세가 나타나고 또 더하여서 신체화 장애도 겪는데요. 여기서 신체화 장애란 의학적으로는 그 몸에 이상이 없는데 본인 스스로는 통증이나 이상을 호소하는 증상입니다. 그러니까 정신과적인 문제인 것이죠. 또 해리 증상도 겪기도 합니다. 해리 증상은 과거와 현재의 나를 통합하지 못하는 형상이죠. 이러한 정신적인 문제도 겪는 이런 이들도 많이 있습니다. 이처럼 평소에 하는 말이 삶에 많은 영향을 미치는 것을 알 수 있지요. 성경에서도 말의 위력이 어느 것보다 크다는 것을 말씀하십니다. 야고보서 3장 2절에 우리가 다 실수가 많으니 만일 말에 실수가 없는 자면 곧 온전한 사람이라 능히 온몸도 굴레 씌우리라 했고 3장 6절에는 혀는 곧 불이요 불의의 세계라 혀는 우리의 지체 중에서 온 몸을 더럽히고 생애 받기를 불사르나니 그 사르는 것이 지옥불에서 나느니라 했습니다. 우리의 혀가 내 몸도 더럽힐 수 있고 우리의 혀가 내 삶도 불사를 수 있다고 말합니다. 우리 인식하지 못하고 살지만 그러한 정말 중요한 혀, 입술, 말이라는 것이죠. 또 잠언 18장 21절 전반절에 죽고 사는 것이 혀의 권세에 달렸다는 말씀처럼 입의 말 한마디가 사람을 죽이고 살릴 수도 있고 사업을 망하게도 할 수 있으며 성공하게도 할 수 있습니다. 꼭 삶에 있어 무슨 말 한마디로 인해 죽고 살았다는 게 아니죠. 그 말의 한마디가 습관이 되어 내 삶을 어렵게도 하고 흥하게도 망하게도 또 상대를 피해를 입히기도 그 사람의 삶을 잃게 하기도 하는 역할을 한다는 것입니다. 부부 사이에 말 한마디 잘못한 것이
불씨가 되고 결국은 이혼에 이르게 되며 그로 인해 자녀들과 양가에 큰 고통을 주기도 합니다. 사회적으로 어느 정도 지위에 있는 사람이라면 그의 말 한마디가 한 사회를 살릴 수도 있고 반대로 그 사회 전체에 큰 무리를 일으킬 수도 있습니다. 마치 불을 잘 사용하면 크게 이롭지만 잘못 사용하면 화재를 일으켜 막대한 피해를 내게 되는 것과도 같이 말의 위력이 이렇게 대단하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신앙인으로서 주의해야 할 것이 있는데요. 바로 성령을 회방하고 거역하는 말입니다. 이는 이 세상뿐만 아니라 오는 내세에도 결단코 죄사함이 없다고 성경은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12장 31절부터 32절에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의 모든 죄와 회방은 사하심을 얻되 성령을 회방하는 것은 사하심을 얻지 못하겠고 또 누구든지 말로 인자를 거역하면 사하심을 얻되 누구든지 말로 성령을 거역하면 이 세상과 오는 세상에도 사하심을 얻지 못하리라 했습니다. 이 말씀은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왜 이 말씀을 하셨느냐? 사람이 성령님을 막 그렇게 욕하고 성령님은 없어 이래서 하신 말씀이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성령의 능력으로 놀라운 권능을 행하셨고 또 귀신도 내어 쫓으셨습니다. 예수님의 입술의 말씀으로, 그 권세 있는 말씀으로 고통받았던 사람, 귀신 들려 고통받았던 사람에게서 귀신이 떠나 평안함을 얻고 귀신이 나가는 이런 놀라운 역사를 보고 예수님을 시기 질투하고 또 책잡으려고 하는 이들은 귀신 왕을 힘입어 저렇게 귀신을 내어 쫓는다라고 예수님께 말하였어요. 그러한 권능을 행하시는데도 그 권능을 보고 이렇게 악의적으로 말할 때 예수님께서 그것을 바로 이런 성령의 역사를 행하는 성령의 역사를 보고 그렇게 악한 말을 이룬 것을 성령 해방 또한 모독이라고 거역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신앙인으로서는 결코 이러한 일이 없어야 합니다. 여러분, 영의 세계가 하나님이 이루시는 역사가, 하나님은 신이시거든요. 신이 이루시는 역사가 우리 사람의 생각으로 어찌 다 이해되겠습니까? 사람의 한계의 눈으로 어찌 영의 세계가 보입니까? 천사가 있어요, 없어요? 육의 눈으로 안 보여요. 그런데 없다고 말해요? 그럴 수는 없잖아요. 그건 세상 사람, 하나님을 안 믿는 사람들은 무슨 천사가 있어, 천사가 뭘 도와 라고 말하겠지만 우리는 영의 세계를 믿습니다. 하나님을 믿습니다. 그럼 하나님 성경에 기록된 것들을 믿는 것이죠. 우리를 돕는 천사도 있고 우리의 행실을 기록하는 천사도 있고 내가 한 말을 기록하는 천사가 분명히 천국에 있고 이런 것을 압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다고 없는 것이 아닌 영의 세계가 이 육의 세상과 함께 공존하고 꼭 천국만이 아니어도 우리 이 세상 안에서도, 우리 이 세계 안에서도 영의 세계가 공존하여 이루어지고 있고 하나님의 역사와 일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일들을 의심하고 그런 일이 있어, 그렇게 보태서 얘기해, 지어서 얘기해, 사람들을 현혹시키는 말이라 라고 스스로 말하는 것이 하나님 앞에 얼마나 큰 죄의 담이 되는지를 알아야 하고, 그런 말이 죄사함이 없다는 거 아니에요. 그런 말과 지금 성령 회방 거역은 좀 다르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왜 이 성령 회방 거역을 어떠한 상황을 보고 말씀하셨는가? 바로 예수님의 귀신을 내어 쫓는 일들을 보고 악하게 말할 때에 성령 회방이요 거역이라 하신 말씀. 우리도 놀라운 하나님의 권능을 보는데, 권능을 보고도 믿지 못하는 건 각자 알아서의 몫입니다마는 그것을 내가 입으로 악하게 말하는 것이 얼마나 하나님께 큰 담이 되는지를 알아 결코 그러한 일은 없어야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우리의 입이 나의 생명을 보존하게도 잃게도 하며 가족이나 단체, 자신의 후손에게도 영향을 준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항상 조심하여 자신뿐만 아니라 상대에게도 어려움이 아닌 유익을 주고 살리는 말을 해야 하겠습니다. 여러분, 내 말이 내가 죄의 담이 되어 하나님 앞에 응답받지 못하고 치료받지 못하는 일들, 나를 해롭게 하는 말뿐만이 아니라 나의 그런 말이, 무익한 말이, 또 내 육신의 생각으로 믿음 없는 말이 함께하는 사람들의 믿음 또한도 잃어버리게 만들거든요. 그래서 지난 시간은 귀에 대해 말씀드렸죠. 그런 말에 귀 기울이지 마시라고. 열매 없는 사람 말에, 그런 비질리의 말에 귀 기울일 필요 없는 것이라고. 그럼 무엇에 귀를 기울여야 하는지 지난 시간에 설명해 드렸고요. 그래서 이 귀와 입과 잘 연결이 되어 있는데 여러분들의 말로 인해 상대에게도 믿음을 잃게 하고 또 상대에도 충만함을 잃게 했을 때 이 또한도 얼마나 내가 죄가 되는가. 그런데 그것을
복구하지 않고 잘못하였다 상대에게도 말하지 않고 한다면 어찌하겠는가? 여러분들의 입술이 나에게도 해가 되고 상대의 신앙과 믿음에도 피해가 되는 말, 이런 말은 교회 안에서, 아니 믿음의 형제 자매 안에서 결코 없어야 하겠습니다. 자, 입술의 말은 크게 두 가지로 분리해 볼 수 있습니다. 나 자신뿐만 아니라 상대를 힘들게 하는 부정적이고 무익한 말과 모두를 살리는 긍정적이고 유익한 말이 있지요. 말에 실수가 없는 온전한 자가 되기 위해 우리가 버려야 할 무익한 말에는 거짓말, 동문서답, 농담, 유행어, 비속어, 욕설 등이 있습니다. 또 거짓말에는 험담, 이간질, 분수에 넘치는 말도 포함되는데요. 오늘은 부정적이고 무익한 말에 대해 살피고 다음 시간에 모두를 살리는 긍정적이고 유익한 말에 대해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거짓말에 대해 살펴봅니다. 거짓말의 유형은 크게 세 가지로 나누어 볼 수 있습니다. 첫째, 행하지 않은 것을 했다 하거나 행한 것을 하지 않았다 하는 것입니다. 자, 이것은 내가 나에 관해서도 그래야지만 타인에 관해서도 그래야 합니다. 내가 행하지 않은 것을 했다고 하거나 또 행한 것을 하지 않았다고 하는 것도 거짓말이에요. 타인에 대해서도 그 사람이 행하지 않았는데 그 사람 그거 했어 라고 하는 것도 거짓말이 되고, 그 사람 하지 않은 것을 행했어 라고 했던 것도 거짓말이 되고, 이렇게 나에게나 타인에게도 거짓말이 됩니다. 행하지 않은 것을 했다 하거나 행한 것을 하지 않았다 하는 말, 거짓말입니다. 자, 이런 거짓말에 자기 스스로의 유익에 따라 거짓말을, 내가 이거 했다고 말하면 내가 야단 맞을 거야 하고 안 했다고 거짓말하는 건 너무나 쉬운 일이니까 그것은 자세히 설명 안 하고요. 대표적으로 타인에 대해서 우리가 거짓말을 하는 것 중에서도 가장 또 악의적이고도 나쁜 것 중에가 거짓 증언이 있죠. 이 거짓 증언으로 무죄한 사람이 큰 손해를 입을 수도 있고 심지어 생사가 달라지기도 합니다. 거짓 증언은 아니라 해도 나의 거짓말로 상대에게 피해가 되었다면 이는 너무도 큰 죄입니다. 어떤 경우 상대가 싫습니다. 또 아니면 상대나 어떤 그런 조직에 대해 기분이 나쁩니다. 그러니 상대가 하진 않은 일에 대해 거짓말을 퍼뜨려 상대를 공경에 빠뜨리는 일도 있지요. 이런 일들은요, 사회에서 참 많습니다. 사회뿐입니까? 어린 학생들도 그래요. 어린 학생들도 친구가 누가 미우면 그 거짓말을 퍼뜨리고, 아니면 선생님한테 그렇게 거짓말을 하고, 잘못한 걸 또 고자질하는 것도 나쁜 말이지만 없는 것을 있다고, 안 한 것을 했다고 해서 공경을 빠뜨리고 어렵게 하는 일들, 학생들도 어린아이들도 있는데, 여러분 이런 부분들은 아이들, 부모님들의 자녀 키울 때도 주의하셔야 되고요. 그 함께 자라는 한 핏줄 한 몸에서 나온 자녀들, 형제간에도 그래요. 형제간에 시기 질투하면, 아니면 내가 혼나지 않으려고, 엄마한테 혼나지 않으려고 내가 잘못한 거 가만히 있고 언니 위에 형이나 동생이 야단맞게 하는 거, 거짓 마음이죠. 아니면 또 말로 나 안 했어요, 언니가 했어요, 동생이 했어요, 이렇게 하는 것도 거짓말이 되는 것이고, 어린 아이 때부터 이런 거짓이 있는데 성인이 되어 세상에 자기 유익을 구하고자 하는 우리 인생들이 얼마나 내 유익에 맞지 않고, 아니면 저 사람이 싫어서 그 사람이 하지 않은 일을 했다고 거짓말을 퍼뜨려 공경에 빠뜨리게 하는 이런 일도 참으로 많은 사회 생활인 것을 우리는 알아서 모든 것을 정확하게 분별할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타인에게 해를 끼치고자 거짓말을 했을 때 당장 나의 거짓말이 드러나지 않으면 내게 해가 오지 않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선악간에 심판하시는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십니다. 그리고 설사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 그 내 거짓에 대해 드러나는 것이 없었고 그것에 대해 내가 책임을 묻지 않았다, 책임을 당하지 않았다 한다 할지라도 심판 때에는 어김없이 심판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또 이런 거짓으로 인해 자신에게 많은 어려움과 문제가 오고 있는데 깨닫지 못하여 계속하여 고통을 받는 이들도 많이 있죠. 그러니까 지난날에 거짓말을 했고 남을 해롭게 했고 어렵게 했고, 그런데 내가 그 거짓말로 인해서 나는 어려움을 모면한 것 같죠. 그런데 어려움을 모면한 게 아닙니다. 세상 사람이라 할지, 하나님을 믿지 않는 세상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러한 스스로의 거짓말, 남을 해롭게 하는 말들, 이런 것들로 자기에게 또 어려움이 와요. 근데 인생들은 그것을 모르죠. 더더욱 우리는 심판하신 하나님, 선악간의 모든 것을 보고 알고 계신 하나님 앞에 내 유익을 위해, 잠깐의 어려움을 모면하기 위해 이러한 거짓말,
자신에 대한 거짓말도 상대에 대한 거짓말도 절대 없어야 하겠습니다. 우리는 작게나 크게 자신에게 불리한 상황을 모면하기 위해 자신의 유익을 위해 하는 어떤 거짓말도 없어야 합니다. 그런데 거짓말을 꼭 하려고 한 거는 아닌데 무익한 말을 많이 하거나 아니면 말이 많아서 거짓말을 하는 경우도 있어요. 말을 했어요. 근데 내가 한 말을 다 기억을 못 하잖아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은, 상대방은 내가 한 말을 기억해서 전에 이 말 했잖아요 라고 말하거든요. 근데 본인은 안 했대요. 잊어버리는 거죠. 그래서 성경은 말을 많이 하지 말라고 하세요. 말이 많으면 실수가 많다라고 하시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무익한 말을 하는 것도, 말을 많이 내는 것도, 아니면 순간순간 감정에 의해서 말하는 것도, 이러한 것들도 주의하시고, 그리고 항상 진실에 입각한 여러분들의 입술이 되시길 바랍니다. 거룩하신 하나님의 자녀들은 명백한 거짓말뿐만 아니라 일상생활 속에 사소한 거짓말도 다 버려야 합니다. 일상생활 속의 거짓말, 사소한 거짓말이라고 하면 대표적으로 이런 표현 우리 많이 해주셨습니다. 식사하셨습니까? 라고 하는 질문에 밥을 먹지 않았는데 상대에게 또 나 식사 챙기고 또 하는데 신경 쓰게 할까봐 먹지 않고도 예 먹었습니다 라고 대답하는 경우가 있죠. 그러나 이것도 상대에게 폐를 끼치지 않기 위해서 한 사소한 거짓말이지만 거짓말에 들어가고 이런 것도 없으면 더 좋다 하셨죠. 그래서 그런 경우 지혜롭게 답변하면 된다. 예, 식사 아직 안 했는데요. 이제 금방 나중에 하려고 합니다. 라든가 아니면 지금 식사는 안 했지만 아직 배가 고프지 않아서 신경 안 쓰셔도 됩니다. 이렇게 사양하면 된다라고 가르쳐 주셨습니다. 또 이뿐만 아니라 욕심이나 상대를 해치려는 악한 마음에서가 아니라 상대를 위하는 마음에서 하였지만, 그래서 하얀 거짓말 아니면 상대의 생명을 살리기 위해서 하는 하얀 거짓말, 이런 것도 있죠. 그러나 자기 유익을 구하는 것이 아니며 선한 의도로 말한 것이 때는 이런 하얀 거짓말 같은 경우는 하나님께서도 거짓말이라고 정죄하지는 않으시지만 여러분들이 항상 솔직히 말하는 이러한 습관을 가지시면 더 좋겠습니다. 거짓말의 두 번째 유형은 말을 전할 때 더하거나 빼는 것입니다. 자신의 생각과 느낌으로 말을 더하거나 빼기도 하고 과장하거나 축소하여 엉뚱하게 말하는 경우도 있죠. 이런 때는 보통 상대의 말을 전할 때에 더하고 빼는 경우도 있겠고, 아니면 어떤 것을 내가 보고 나의 느낌이 가미되어 보태거나 또 감하여 말하여서 거짓말이 되는 경우도 있고요. 자, 예를 들어서 식사 자리가 있는데 내가 좀 식사를 딱 차려놓고 식사를 시작하는 시간보다 조금 늦게 갔어요. 그랬는데 이제 늦게 다른 사람이 식사하는 도중에 자리에 앉은 것이죠. 딱 도중에 앉아서 상을 쭉 이렇게 보니까 내가 좋아하는 반찬이 있기는 있는데 많이 먹었어요. 많이 반찬이 떨어졌어요. 이때 보통 사람들이 하는 말, 아니 내가 좋아하는 반찬 아니면 저 반찬은 다 먹었네, 하나도 없네, 조금 남았거든요. 근데 하나도 없네, 다 먹었네 하고 보태서 하는 말이죠. 또는 모임 중에 많은 사람들이 모여 있는데 내가 주장하는 의견, 다른 사람들의 의견이 있는데 내가 이걸 주장을 합니다. 주장하는데 그 주장하는 내 의견에 같이 동조하는 사람이 두세 사람 정도 있었어요. 두세 사람이 있고 말을 안 하는 다른 사람도 내 의견에 같이 동조해서 말을 안 한 것인지, 아니면 동조하지 않는데 다른 의견을 얘기하면 저 사람이 목소리가 커가지고 다툼이 되거나 또 불리함이 되니까 그냥 가만히 있었는지, 이걸 또 분별하지 않고 내 의견에 사람들이 두세 사람이 동조했는데 다 내 의견이 옳다고 하더라, 내 말이 맞다고 하더라, 이렇게 과장해서 말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사실 이러한 상황들은요, 자기의 유익이나 의견을 강하게 주장하기 위해 과장하는 거짓말입니다. 보통 사람들이 그렇게 말하던데요, 하지 마시고요. 우리는 진실을 추구하지 않습니까? 흠도 점도 없으신 주님을 닮은 그런 진실을 원한다고 한다면 이러한 포장하는 말, 거짓된 말, 과장하는 말, 이런 말들도 없어야 할 것입니다. 특별히 다른 사람의 말을 전할 때 더더욱 주의해야 하는데요. 녹음기처럼 똑같이 전달하기는 어렵지만 최대한 말한 사람의 의도를 정확하게 전달하고자 해야 하죠.
말투, 목소리의 크기, 표정에 따라 내용이 달라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학창시절 국어 시간에 배우셨던 기억 날 거예요. 띄어쓰기나 띄어읽기가 잘못되면 말이 달라진다. 대표적으로 그런 예를 들어주셨죠. 아버지가 방에 들어가신다 라는 말이 아버지 뛰고 거기서 숨 쉬고 아니면 침 꿀꺽 함께 잘못 삼키다가 아버지 가방에 들어가신다 이렇게 된다라는 예가 있지 않습니까? 뭐 이런 건 지금 말에 그냥 말 그대로 실수예요. 그러나 내가 어떤 의도를 가지고 상대의 말을 잘못 전달하든가 아니면 의도는 아니었는데 내가 가진 느낌과 생각이 가미돼서 가감하여 전하여서 문제가 되는 경우들이 많이 있지요.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주의하셔야 합니다. 저도 이렇게 머리가 돼서 사명을 감당하다 보니까 사람들이 저를 그냥 추측하는 일들이 많은 거예요. 근데 그렇지 않은데 오해하는 거죠. 오해해서 본인들이 이제 추측을 하는데, 뭐 예를 들면 어떤 사람에게 사명의 기회를 줬습니다. 사명의 기회를 줬는데 그 상황이 나중에 얘기를 들어보니까 목사님이 그 사람을 신임하신다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왜 나는 그 사람 신임해서 사명을 준 게 아닌데 왜 그런가 봤더니, 그러니까 말 그대로 저는 그러면 왜 사명을 줬냐, 힘 주려고, 좀 용기를 주려고, 살리려고 줬는데 그게 다른 사람들이 그렇게 자기가 판단하는 거죠. 그래서 그렇게 판단한 사람이 다른 사람에게 전달해서 저에게 이제 들려왔던 일을 보면서 아, 이렇게 사람들이 자기 생각대로 느낌대로 판단을 하고 있구나라는 것을 보는데요. 여러분 이런 부분으로 속임수를 여러분도 당하기도 하고, 지난 시간 귀에 대해 말씀드린 것처럼 그런 상황을 보면서 속임수를 당하고, 아니면 또 여러분들도 잘못 판단하고, 이런 일들 없이 진실성을 항상 유념하시고, 저 사람은 그럴 거야, 저럴 거야, 이게 대부분 판단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판단을 하지 말아야 합니다. 성경은 판단에 대해서 많이 경계하시죠. 이제 또 말씀하십니다마는 판단을 경계하시는데, 우리 사람은요 지레짐작하는 습관이 있어요. 누구나에게 그런 지레짐작하는 습관, 근데 이게 판단이거든요. 자, 이러한 것들을 고쳐야 하겠습니다. 자, 특히 말을 전할 때에 크게 잘못하는 경우가 나오는데요. 잘못 전달함으로, 아니면 전하지 말아야 할 걸 전함으로 사람 사이에 이간질이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전한 사람은 악의가 아니었다고, 이간질 시키려고 하는 거 아니었다고 하겠지만 내가 전한 말이 사람 사이를 멀어지게 만들 수도 있습니다. 전하면 상대가 오해하고, 듣는 사람이 오해하고 기분 나빠질 수 있는 말을 전하였기 때문이죠. 예를 들어 어떤 모임을 이제 회의를 합니다. 그런데 뭐 실수되는 일이 있어요. 그래서 그 실수되는 일에 대해서 윗사람이 권면을 하면서 전에도 이런 비슷한 일이 있었고 그런 일들을 어떻게 고쳐갔다라고 예를 하나, 이제 예시를 하나 들어주었는데, 그 예시에 대해서 예시를 하다 보니까 그런 일을 했던, 실수를 했던 일꾼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근데 그 상황에는 그 일꾼이 없었지만 모두에게 교훈이 되기 때문에, 전에도 어떤 A라는 일꾼이 이런 일을 이렇게 해서 실수가 되었는데 또 이렇게 바꿔서 잘할 수 있게 됐습니다 라고 모두에게 교훈이 될 수 있는 얘기를 그 사람이 없지만 말했어요. 그런데 꼭 그런 사람이 있어요. 그 얘기를 듣고 자기가 고치면 되고 깨우치면 되는데 꼭 전하는 사람이 있어요. 아니, 오늘 모임에 갔는데 그 윗분이 집사님 얘기 하시더라고요. 집사님이 전에 이런 실수 잘못 있었는데 이거 회개하고 고쳐가지고 이젠 잘하고 있다고 이렇게 말씀, 뭔가 뒤에는 좋은 얘기인 것 같은데, 근데 듣는 사람은 내가 실수한 얘기를 하셨다고? 내가 전에 잘못한 얘기 하셨다고? 이게 기분이 상하는 거죠. 마음이 이제 불편해지는 거죠. 그리고 윗사람과 그 사람과 사이를 벌어지게 하는 거예요. 내 말이. 윗사람이 전하라고 했다면 잘못이 없을 거예요. 근데 전하라고 한 말이 아니잖아요. 근데 내가 그냥 전해요. 근데 또 그렇게 전하면서 이런 사람이 있어요. 아니, 내가 오늘 모임에 갔는데 이런 말씀 하셨는데 집사님이 이렇게 전에 있었던 얘기 해주셨는데 참 은혜 받았어. 무슨 얘기인가, 무슨 칭찬을 하셨나 하고 들어보면 전에 실수하고 잘못한 걸 얘기하셨대. 근데 나한테는 은혜로 왔대, 그게. 뭐 사람 기분 나쁘게 하려고 하는 거 아닌데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느끼는 느낌대로 상대가 똑같이 느낀다고 생각하면 안 되죠. 상대 입장을 생각해서 말할 수 있어야죠. 내 말이 상대가 기분이 나쁘지는 않을까? 혹시 이 말을 들으면 그 윗분에게 마음 상하지는 않을까? 내 잘못에 대해서 이렇게 잘못을 말하려고 하신 건 아니었는데 의도가 잘못 전달해지지는 않을까? 이렇게 다시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러니까 좋은 의도로 전했다 해도 듣는 사람 편에서는 마음이 상함으로 이간하는 결과가 된 거예요.
여러분, 이간질하는 사람 너무 나쁘죠. 사람 사이를 벌어놓고 이 사람 말을 저 사람한테 전해서 또 하지 않은 말을 했다고 해서 또 이간질하는 경우가 얼마나 많습니까? 하지 않았는데 했다고 거짓말, 이거는 명백한 거짓말에 이간질시키고, 그럼 어떤 사람은 그렇게 하면서 저 사람에 대해서 나쁘게 얘기하면서 자기는 좋은 사람 되는 사람, 나는 근데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하면서 내 점수는 따는 사람, 별의별 사람들이 다 있는데 얼마나 악한 말들인지 아버지는 그 마음 중심을 다 보신단 말이에요. 이러한 우리의 말이, 나는 한마디 말했지만 한마디 말 안에는 여러 뿌리가 다 연결되어져서 마음 안에 내 유익을 구하는 마음, 내가 저 사람에게 사랑받고 싶은 마음, 더 나를 드러내고 싶은 마음, 또 거짓말, 판단, 이런 마음들이 있었다라는 거, 이것까지 발견해서 뿌리채 뽑아버리면 말 한마디가 여러분들의 변화의 은혜와 기회가 될 수 있죠. 그러한 우리가 되어집시다. 그러니 말하기 전에 먼저 이 말을 전하는 것이 좋을까? 아니면 좋지 않을까? 말할 때 어떠한 느낌, 상대가 어떠한 결과와 어떻게 받을까? 이것까지 생각하시면 참 좋겠습니다. 또 일부러 거짓말을 하고자 하는 것은 아니지만 허위 보고를 함으로 결과적으로 거짓말이 되기도 합니다. 예를 들어 모임의 인원을 물었을 때, 어떤 모임 후에 보고를 했는데 그러면 그때 모임에 얼마나 참석했나요? 라고 물었어요. 근데 내가 모임 인원을 확인을 안 했었어요. 그런데 그냥 몇 명입니다 대충, 정확하게 내가 알지 못하면서 대충 몇 명입니다 라고 대답을 했어요. 확인해 보니까 사실과 달라요. 그러면 이것은 이제 거짓말이 되는 경우죠. 그러면 그때라도 가서 정정하면 좋은데 사람들이 보통 그렇지 않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거짓말이 되지 않고 진실할 수 있을까요? 내가 정확히 모르면, 정확히 알지 못하지만 대략 몇 명쯤 되는 것 같습니다 라고 말하고, 그리고 나서 다시 확인해 보고 정확한 답이 내가 말한 것과 다르면 다시 정정하여서 제가 다시 알아보니까 이 인원이 참석했습니다 라고 정확하게 답하면 되죠. 그런데 그렇지 못하고 대충 말하고, 그리고 틀렸는데도 정정하지 않는 모습들을 봅니다. 물론 이런 일은 사소한 것일 수도 있고 나쁜 마음으로 남을 해치려고 거짓말한 것도 아닙니다. 그러나 마음이 진리로 채워진 사람은 아무리 사소한 것이라도 더하거나 빼서 전달하지 않고 오직 알고 있는 그대로만 말할 뿐이지 자신의 생각과 느낌을 더해서 사실인 것처럼 말하는 일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뭐를 이렇게 대화를 하다가도요, 이거는 내 생각이에요, 이거는 내 판단이에요, 내가 이렇게 짐작해 보는 거예요, 이렇게 말했다면 괜찮죠. 근데 이제 웬만하면 우리가 그런 짐작 같은 거 하지 말고, 근데 상황에 대해서 다 알지 못할 때 우리가 이제 짐작하여 말할 때는 이거는 진실과 내 짐작과 이렇게 다르게 정확하게 구분해서 말하면 더 진실한 사람이 되는데, 그렇지 않고 사실인 것처럼 내 느낌이 가미돼 있으면서도 사실인 것처럼 말하는 일, 이런 것도 진실이 결여된 것입니다. 자, 그러니 자신의 말에 조금이라도 진실성이 결여되어 있다면 이는 근본적으로 왜 그럴까요? 마음에 거짓의 속성이 남아있기 때문입니다. 또 자신이 알고 있는 것처럼 보이고자, 정확히 알지 못하면서 아는 것처럼, 아는 척하는, 그러니까 아는 것처럼 보이고자 하는 마음이 있음을 깨달아야 합니다. 거짓의 뿌리를 다 뽑지 못한 사람은 지금 말씀드린 사소한 거짓말 거기서 그치지 않습니다. 어떤 긴박한 상황을 만나게 되면 남을 해롭게 하는 거짓말도 할 수 있기 때문에 이를 철저히 벗어버림으로 온전한 입술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 정도는 괜찮아요. 이 정도는 사소한 거고요. 누구도 피해 안 봤어요. 이런 말 하지 마시고요. 내 안에 왜 이런 거짓이 있을까? 지금 말씀드렸습니다. 마음에 거짓된 속성이 있기 때문이고 자신이 아는 척하려고 하는 마음, 이런 마음이니 진실이 결여된다 설명해 드렸죠. 이러한 것들도 잘 알고 더 진실, 더 주님 닮은 우리가 되어집시다. 거짓말의 세 번째 유형은 자기 생각에 맞춰 상대의 마음을 헤아려서 판단, 정죄하며 비판하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남의 표정이나 행동을 보거나 말을 들을 때 자신의 느낌과 생각에 맞춰 상대의 마음이나 의도를 판단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아무리 눈치가 빠른 사람도, 그런 말 하죠. 제가 눈치 백단이에요.
그러고 판단해요. 저 눈치 백단이에요 라고 하지만 그 또한 또 판단이 되는 거예요. 다 모르는 거예요. 또 더더욱 변화되고 믿음이 있고 하는 사람들의 마음을 다 알 수가 없는 거거든요. 아무리 눈치가 빠른 사람도 서로 사랑하고 친한 사이라 해도 상대의 마음을 다 헤아리기는 어렵습니다. 상대는 전혀 그런 마음이 아닌데 자신의 판단으로 사실이 아닌 말을 전한다면 이 또한 거짓말이 되는 것입니다. 저 사람 그래서 그렇게 말했어요. 그런 말을 하긴 했어요. 근데 어떤 마음인지까지 내가 헤아려서 말해요. 이게 얼마나 교만함이고 높아진 마음인지를 알아야죠. 자, 예를 들어서 회사를 다니는데 내 동료가 윗사람에게 잘 보이려고 막 하는 것 같습니다. 윗사람 앞에 가면 막 칭찬도 하고 그리고 막 커피도 막 사고 뭐 어쨌든 막 잘하는 모습을 봅니다. 근데 그것을 보고 내 마음은 어떤 마음과 어떤 생각이 드느냐? 아이고, 저 사람이 빨리 승진하려고 아부하는구나. 이게 이제 기분이 나쁘죠. 자, 이렇게 판단한 건 생각으로 내가 판단했죠. 그런 생각을 또 다른 사람에게 전하면서 수군거립니다. 자, 그런데 사실 그 사람은 그냥 성격이 그래요. 또 성장하면서 윗사람에겐 항상 잘해야 된다, 나이가 많은 사람을 항상 공경해야 된다, 이렇게 들어왔거든요. 그렇게 해서 자기 성격대로 하는 거예요. 뭐 승진하려고 잘 벌려고 아부하려고 하는 게 아닌데, 그런데 내 혼자 판단하고 그리고 딱 그 판단한 말을 전하니까 거짓말이 되었죠. 자, 또 다른 예로 저 사람이 나를 미워한다, 오해하고. 자, 여러분들 우리가 세상 쉽게 하는 표현은 오해했다라고 표현을 하지만 이게 판단이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저 사람이 나 미워한다라고 내 스스로 오해하고 판단했습니다. 그리고 그냥 맙니까? 그렇게 불편한 마음만 가지고 말아도 죄인데 그게 거기에서 그치지 않아요. 그 판단한 생각을 주변 사람에게 전합니다. 뭐라고 전해요? 저 사람이 나를 미워해서, 나를 싫어해서 내 의견을 무시한다. 이렇게 이제 보태서 말을 합니다. 자, 이렇게 판단과 거짓말이 비방으로, 지금 나는 이 상황이 어떻게 됐어요? 판단했죠? 거기에다가 거짓말을 했으니까 거짓말이 됐죠? 거기에 옆에 사람에게 전했으니까 이것이 비판이 됐죠? 비방이 됐죠? 자, 그렇게만 끝났습니까? 그 말을 들은 사람도 상대에 대해서 선입견을 가졌고요. 같이 판단하는 생각으로 물들었어요. 이것도 내 죄예요. 자, 그러면 진실을 쫓아가는 사람이라면 내가 오해하고 판단한 걸 알았어요. 날 미워해서 그런 거 아니었다는 걸 알았어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전한 사람, 내가 내 감정을 전한 사람, 그 사람한테 가서 미안해, 그때 내가 판단한 거였더라고. 알고 보니까 그분이 나 미워하는 거 아니었고 그런데 내가 그렇게 생각한 거예요. 저 사람에 대해 나쁘게 생각하지 마세요. 책임을 져야죠. 근데 사람들이 그렇게 안 해요. 판단이라는 것, 내가 거짓말이라는 것, 내가 오해했다는 거 알아도 내가 했던 말에 대해 정정하고 책임지는 사람도 별로 없지만 그것도 모르죠. 잊어버렸어요, 이미. 여러분, 우리가 내 마음의 판단이 어떠한 입술의 거짓말로, 비방으로, 비판으로 나오고 상대방에도 같이 죄를 짓게 하는 말, 이것이 한 번의 말이 얼마나 많은 죄를 만들었는가. 그럼 이걸 다 기억해서 여러분들이 정말 철저히 회개하면서 살고 있는가? 그렇게 회개하는 사람은요, 아예 그런 말을 내지 않아요. 이 힘든 일을 뭐 하려고 합니까? 이렇게 실없는 말을 하는 사람이 뭐 하려고 됩니까? 누가 나 미워하면 그냥 미워하나? 이것도 판단인 경우가 너무 많지만, 아니 사실이라는들 미워하는 생각을 뭐 하려고 마음에 담고 있어요. 그런 거 그냥 생각하지 않고 살면 되고, 근데 그거를 또 남한테 뭐 하려고 전해서 왜 전할까요? 상대방이 나를 좀 치근하게 생각하고 나를 미워하는 그 사람을 같이 미워하기를 바라는 마음 아닐까요? 이것이 얼마나 우리의 이기적인 마음인가, 자기중심적인 마음인가, 이런 마음들을 버려야 합니다. 자, 이러한 예처럼 상대의 중심을 알지 못하면서 저 사람은 교만하다, 성격이 나쁘다, 나를 미워한다 등 판단하며 비방하는 일들이 얼마나 많은지요. 그런데 판단 정죄는 수근수근 판단 정도로 그치는 게 아니라 수근수근 비방으로 이어지는 일들이 많습니다. 판단 정죄라는 거는 자기 혼자 생각으로 하는 거거든요, 우선은. 자, 근데 이 생각으로만 그치는 게 아니라 말로 내어서 다른 사람에게 전함으로 비방과 비판이 되어지지요. 하지만 이는 큰 악이요, 죄가 됨을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판단, 정죄, 비방에 대해 엄히 말씀하십니다.
은사 집회에 악한 감정을 버리는 것에 대해서도 감정을 다스리라는 말씀 안에서도 똑같은 야고보서 4장 11절부터 12절에 말씀이 있었습니다마는 너무 중요한 거예요. 악한 감정, 기분이 나빠서 비판하고 아니면 비판하니까 기분이 나빠지는 악한 감정으로 발전되듯이 이 악한 감정이 감정으로 그치지 않죠? 말로 비판으로 나오게 되어지는 것. 야고보서 4장 11절부터 12절에 형제들아 피차에 비방하지 말라. 형제를 비방하는 자나 형제를 판단하는 자는 곧 율법을 비방하고 율법을 판단하는 것이라. 내가 만일 율법을 판단하면 율법의 준행자가 아니요 재판자로다. 입법자와 재판자는 오직 하나이시니 능히 구원하기도 하시며 멸하기도 하시느니라. 너는 누구간데 이웃을 판단하느냐? 엄히 말씀하십니다. 또 마태복음 7장 1절부터 2절에 비판을 받지 아니하려거든 비판하지 말라. 너희의 비판하는 그 비판으로 너희가 비판을 받을 것이요 너희의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가 헤아림을 받을 것이니라 했습니다. 우리의 입술은 죄를 짓는 입술이 되지 말고 선을 쫓는 입술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잠언 17장 9절에 허물을 덮어주는 자는 사랑을 구하는 자요 그것을 거듭 말하는 자는 친한 벗을 이간하는 자니라 말씀하신 대로 수근거리고 판단, 정죄하는, 비방하는 입술이 아니라 칭찬하고 용기를 주는 아름다운 입술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판단에 대해 한 가지 더 생각해 볼 것은 사람이 결단코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역사를 판단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형제를 판단하는 말도 큰 악인데 하나님을 내 생각에 맞춰 헤아리고 판단, 정죄하는 것은 비교할 수 없이 큰 죄이지요. 특별히 시험 환난이나 어려움이 왔을 때 하나님께 대해 불평, 원망하지는 않았는지 찾아보아 회개해야 할 것입니다. 그래야 문제가 해결되지요. 여러분, 내가 질병이 있는데 치료 못 받습니까? 시험을 만났습니까? 얽히고 설킨 문제가 있습니까? 기도하는데 나는 작정 처리하는데 그런데 응답 못 받아요. 문제부터 해결하고 오셔야죠. 얽히고 설킨 문제에 이유가 있단 말이에요. 정말 중심으로 회개하고자 기도하면 성령님께서 떠올려 주시고 중심에서 회개함으로 문제 해결할 수 있는 길이 열립니다. 어떤 경우는 그렇게 하나님을 원망하기도 합니다. 기도했는데 원하는 대로 응답되지 않았다고 하나님은 너무하신다, 나를 사랑하지 않으시나 봐 하고 불손한 말을 내기도 하죠. 그러니까 보통 이제 생각 속에 막 힘들고 지치는 거 이것도 회개해야 할 거리지만 거기서 멈추지 않고요, 입술로 내기도 해요. 기도하면서 아버지 하나님 저 사랑 안 하시는 거예요. 원망하는 기도를 하는 사람 참 어리석어요. 아니면 내 주변 사람에게 교구장님 저 기도했는데 하나님의 응답 안 해주세요. 응답 안 해주세요 하면 응답 안 해주시죠. 지금 응답받지 못했지만 제 문제가 뭔지 알려주시면 회개하고 저 신속히 응답받기 원합니다, 이렇게 고백해야죠. 그런데 부정적으로 응답 안 해주세요. 그럼 그래 나 주려고 그랬는데 안 해준다고 하니까 안 해주시면 어떡해요. 근데 이렇게 입술로 기도해서 응답 받을 것도 털어버리고 상급도 털어버리고 그러면 안 됩니다. 자, 또한 하나님의 권능에 대해서나 권능을 행하는 하나님의 사람에 대해 판단, 정죄하는 것은 결국 본인에게 큰 화가 임한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민수기 12장에는 모세의 형 아론과 미리암이 모세에 대해 비방한 일이 나옵니다. 이에 대해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민수기 12장 8절부터 9절에 그와는 내가 대면하여 명백히 말하고, 바로 모세와는 이렇게 명백히 대면하여 말하고 은밀한 말로 아니하며 그는 또 여호와의 형상을 보겠거늘 너희가 어찌하여 내 종 모세 비방하기를 두려워 아니하느냐. 여호와께서 그들을 향하여 바로 이 형 아론과 미리암을 향하여 진노하시고 떠나심에 했습니다. 이렇게 진노가 임하시니 바로 미리암은 문둥병이 들었고 모세 선지자의 중보 기도로 치료가 되었습니다. 이런 판단 정죄는 분수에 넘치는 말이 됩니다. 분수에 넘치는 말은 교만함에서 나오기 쉽고요. 결코 이러한 모습은 없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역사가, 하나님이 이루시는 일들이 내 생각과 다를 수 있죠. 어떻게 내가 바라고 원하는 대로 하나님이 그냥 척척 다 맞춰주신다? 그러면 나는 아주 믿음이 굉장히 좋은 사람이고요. 그래도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의 계획과 뜻을 다 알 수는 없거든요. 우리의 생각과 다르게 아버지는 더 큰 일들을 예비해 놓으셨고 그로 인하여 지금 내게 시험이 연단이 올 수 있는데 맨날 시험 연단 없게 해주셔야 아버지의 사랑인가요? 그건 우리의 생각인 것이고, 그러니 여러분들이 교회에 관한 일, 아버지 하나님이 이루신 일들에 대하여서 부정적인 생각과 믿음이 아닌 생각이 아니라 묵묵히 아버지의 뜻을 찾으시면 돼요.
그리고 지금 우리는 무엇을 하면 돼요? 아버지께서 이 재단과 함께 하시니 그거 놀라운 권능과 그 사랑에 감사하면 돼요. 이 어려운 때도 아버지 우리에게 권능으로 함께 하셔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목자를 어찌 사랑하시는지, 어찌 보장하시는지, 또 이 재단과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증거를 나타내 보이셔서 너무 감사해요. 이런 고백만 올려드려도 여러분들의 문제가 해결될 것이고 아버지의 계획하신 일들이 믿음으로 보여지게 될 것입니다. 또 어떤 분들은 하나님의 일이 주어졌을 때 어떻게 나에게 이런 허드렛 일을 맡기나 하기도 하고, 내가 이제까지 수고하고 헌신했는데 왜 칭찬해 주지 않나, 알아주지 않나 라고 불평하는 말이나 생각을 하기도 합니다. 결코 그리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불평의 말, 감사치 못하는 말이 바로 분수에 넘치는 말임을 알아 범사의 하나님을 인정하며 감사의 말을 하는 복된 성도님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또 무익한 말 중에는 농담이나 유행어, 비속어가 있습니다. 농담은 실없이 놀리거나 장난으로 하는 말로 사실을 부풀린 과장된 말과 이치에 맞지 않는 허탄한 말 등도 모두 포함되지요. 농담을 많이 하는 사람은 가벼워 보이고 신뢰가 가지 않으므로 비밀을 나누거나 중요한 일을 맡기지 못합니다. 또한 이런 말들은 거룩하신 하나님의 자녀들에게는 어울리지 않지요. 세상의 유행어, 비속어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그 안에는 세상 풍조가 담겨 있기 때문에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세상 풍조에 물들게 됩니다. 세상에서 하는 막 웃긴 말, 유행어, 비속어 이런 말들 따라하다 보면 나도 세상 풍조에 같이 휩쓸리게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악의가 담겨 있지 않은 유행어나 비속어라도 더 좋은 천국을 침노하는 성도님들이라면 사용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무익한 말 중 마지막으로 욕설이 있습니다. 요즘 어린 학생들뿐만 아니라 성인들에게 이르기까지 심각한 언어 폭력이 사회 문제로 대두되고 있습니다. 욕설이라 하여서 그렇게 욕의 문장, 욕의 단어 이것만이 아니죠. 남을 비방하는 말, 또 남을 해코지하는 말, 이런 것들 어떤 사람은 그냥 외향적인 것으로 비방하기도 하고, 특히 이제 연예인이나 이런 경우가 타겟이 되기도 하는데요. 얼굴이 어떻다, 몸이 어떻다, 노래를 잘한다, 못한다, 하면서 비아냥대는 이런 말들이 당사자에게는 큰 고통으로 임하는 것이죠. 이 악성 댓글로 공인뿐만 아니라 일반인들도 심각한 피해를 입고 심지어 자살하는 경우도 있지요. 자, 그러한 욕설이나 그러한 글로, 악성 댓글로 만약에 자살을 하는 사람이 있다. 그러면 그 글을 쓴 사람이 책임이 없습니까? 세상에서도 책임을 묻지요. 그러나 영적으로는 하나님 앞에는 진리로 보면 더 큰 책임이 있는 것이죠. 그러니 이러한 우리 진리의 성도님들은 이러한 일 없을 거예요. 당연히 없어야 하지만 세상이 이러했다는 것을 알아서 나는 그만큼은 아니어도 비판하고 있는 말, 또 악한 말들을 전하고 있는 입술은 아니었는지, 이것이 얼마나 나쁜 것인지 우리는 알아서 조금도 남김없이 버리고 변화되어야 합니다. 마태복음 5장 22절에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되고, 형제에게 노하여도 화를 내고 혈기를 내어도 심판을 받게 되고, 형제를 대하여 나가라 하는 자는 공회에 잡히게 되고, 미련한 놈이라 하는 자는 지옥불에 들어가게 되리라 하십니다. 여기서 나가라는 말은 텅빈, 무가치한, 우둔한, 멍청이라는 그런 욕에 속하는 말이죠. 또 미련한 놈이라는 히브리어의 의미에는 도덕적인 배신, 반란, 악이라는 뜻이 포함된 추악한 놈, 인간적으로 천박한 상태를 표현하는 말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꼭 어떤 단어만이 아니라 그런 의미를 담고 세상 사람들은 많은 이제 글들을 쓰기도 합니다만은, 이런 욕설은 상대방에게 엄청난 상처를 남기지만 학생들이나 심지어 어른들도 무심코 습관적으로 뜻도 모르면서 욕을 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어떤 욕이든 그 의미는 저주에 가까운 상처를 주는 말이라는 것을 알아 절대 하지 말아야 합니다. 야고보서 3장 10절부터 11절에 한 입으로 찬송과 저주가 나는도다. 내 형제들아, 이것이 마땅치 아니하니라. 샘이 한 구멍으로 어찌 단물과 쓴물을 내겠느냐 하십니다. 자, 이 말씀 여러분들 꼭 기억하셔야 돼요. 내가 하나님 앞에 찬송도 하고 사랑합니다 고백도 하고 또 내 입술로 우리의 바라는 소원들을 아뢰는 기도도 합니다. 그런데 내 입술, 그 똑같은 입술로 형제를 비방하고 욕하고 저주하는 이런 모습, 누구 저 사람 지옥 가라고 말 안 해도 그런 표현들이 있단 말이에요. 세상의 표현들 보면 자녀에게 부모님이 그러죠. 내가 너 낳고 미역국 먹었냐?
그럼 너를 낳은 것 자체가 싫은 거예요. 이게 얼마나 저주의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러한 표현들, 이러한 내가 기도하는 입술이고 저주를 내는 입술이다. 똑같은 내 입술이 저주도 있고 기도도 있다. 그러면 이게 아버지 앞에 응답받겠습니까? 응답 못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왜 기도하는데 응답이 오지 않지? 나는 왜 기도하는데 충만함이 없지? 왜 이렇게 졸립지? 왜 피곤하지? 이유를 다 이런 데서 찾으시면 돼요. 내 입술이 기도하고 찬양한다고 하고 사랑해요라고 고백하지만 내가 뒤에 가서 넘담하고 남은 내가 미워하고 누구를 비방하고 또 모르는 제3자에 대해 세상의 정치 경제 얼마나 사회에 이런 일들 상관없는 일에 대해서도 악한 말들을 얼마나 많이 쏟아냅니까? 그러한 말, 글 이러한 것들이 내 기도와 간구에 응답되지 않는 문제가 된다는 것, 담이 된다는 것도 알아서 고쳐야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무익한 말들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마태복음 12장 36절에 내가 예수님께서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이 무슨 무익한 말을 하든지 심판날에 이에 대해 신문을 받으리니 했습니다. 우리가 무익한 말을 해서는 안 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물론 무익한 말을 했다 할지라도 중심에서 회개한 것은 하나님께서 기억하지 않으십니다. 그런데 무심결에 내뱉고 잊어버린 수많은 무익한 말들은 어떻게 하겠습니까? 성경상에 부정적이고 무익한 말을 했던 사람들은 그 입술의 말에 보응을 받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놀라운 하나님의 권능을 보고 체험하였으면서도 그 은혜를 망각하고 조그마한 일만 있어도 원망하는 말들을 내었습니다. 결국 그들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고 광야에서 죽었던 것을 볼 수 있지요. 또 장자의 명분을 소중히 생각하지 못했던 에서는 경솔하게 뱉은 말 한마디로 결국 장자의 복을 잃게 되었습니다. 사사기 11장에 입다 역시 전쟁에서 이기기 위해 깊이 생각해보지 않고 한 서원으로 인해 자신의 딸을 번제로 드리게 되지요. 이처럼 어떤 말을 내느냐에 따라 그 말의 열매를 얻게 된다는 사실을 알아 경솔하게 말하지 않으면 물론 한마디 말이라도 무익한 말은 하지 말아야 하겠습니다. 이제 긍정적이고 유익한 말에 대해서는 다음 시간에 말씀을 전해드리도록 하고요. 시간이 많이 가서 결론은 맺지 못하고 여러분들 내가 무익한 말이 무엇이 있었는지 오늘도 말씀을 듣는 중에 기억났다면 회개하시고 오늘 다니엘처를 통하여서 이제 이 무익한 말이 아니라 아버지를 기쁘시게 하는 입술로 기도하는 그래서 신속히 응답받는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기원드립니다. 말씀 참고하시면서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은 우리가 다스려야 될 몸의 행실 입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무익한 말, 해를 끼치는 말, 또 우리가 응답받고 축복을 받지 못하게 하는 우리의 입술의 말이 무엇이었는지 돌아보아서 이젠 거짓말은 조금도 남김없이 벗어버리게 하여 주옵시고 거짓말이 아니라 진실한 마음과 생각과 행함과 입술이 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잘못되었던 말과 행실들이 있으면 떠올려 주시고 철저히 회개하여 어떠한 막힌 담도 남기지 않는 그래서 응답과 축복을 마음껏 받아 누리는 복된 성도님들로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영상을 통하여 당의자님의 환자를 위한 기도를 받으실 때 아픈 곳이나 연약한 곳에 손을 얹고 기도 받으시고 아프지 않은 분들은 가슴에 손을 얹고 마음의 소원을 위해 믿음으로 기도 받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전능하신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기도받는 모든 성도님들 위해 안수하여 주옵소서. GCN과 인터넷과 화상을 통해 기도받는 지교회와 지성전 그리고 전 세계 하나님의 자녀들 위에도 시공간을 초월하여 역사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믿어지는 믿음을 주시고 부정적인 생각과 의심의 세력을 물리쳐 주옵시며 모든 시험 환난도 물리쳐 주옵소서. 머리부터 발끝까지 오장육부 뼈 마디마디 온몸의 신경 조직 세포 등 아픈 곳마다 성령의 불로 태우시고 근본의 빛으로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원수마귀 사단 모든 질병 균 연약함아 물러가라. 빛이여 임하라. 모든 불치 난치병도 성령의 불로 태워 깨끗게 하여 주옵소서. 말라리아를 비롯한 모든 풍토병도 물리쳐 주옵소서. 감기, 기침, 열, 몸살, 독감 등 각종 유행성 질병도 다 물러가라. 어떠한 유행성 질병 균도 틈타지 않게 지켜 주옵소서.
위암, 폐암, 간암, 유방암, 자궁암, 대장암, 피부암 등 각종 암과 에이즈, 백혈병, 뇌졸중, 고혈압, 저혈압, 심장병, 폐병, 위장병, 당뇨, 부인병, 피부병, 갑상선 질환과 모든 염증도 깨끗게 하여 주옵소서. 소아마비, 중풍, 관절염, 디스크도 온전케 하여 주옵소서. 요통, 두통, 신경통을 비롯한 모든 통증은 사라질지어다. 간질, 자폐증, 우울증, 조울증, 노이로제 등 모든 정신질환도 물러가라. 모든 마비된 것도 풀어지고 일어나 걷고 뛸지어다. 눈도 잘 보이게 하옵시고 귀도 잘 들리게 하여 주옵소서. 소경은 눈을 뜨고 기머거리는 들으며 벙어리는 말할지어다. 각종 사고, 후유증도 깨끗게 하시고 부러진 뼈도 붙여 주옵소서. 화상 입은 것도 온전케 하옵시고 화기암 물러가라. 열도 물러가라. 아버지 흉터 나지 않게 역사해 주시기 원합니다. 마약을 비롯하여 각종 약물과 독극물 중독도 깨끗함을 입을지어다. 죽은 신경과 세포가 살아나며 죽은 자도 살아나게 하여 주옵소서. 잉태의 축복도 주시기를 원합니다. 잉태의 축복을 받으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원수마귀 사단아, 하늘 공중 곳에 잡은 악의 영들아 물러가라. 그의 사자들도 물러갈지니라. 이 땅의 악한 영, 더러운 영, 거짓되고 간사한 영, 이간질하고 미혹하는 모든 어둠들은 물러가라. 모든 흉악의 결박을 풀고 어둠아 물러가라. 빛이여 임하라. 아버지 하나님, 부르짖어 기도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시고 죄를 버리고 성결될 수 있는 능력을 주옵소서. 영원히 잘됨같이 범사에 잘되게 하시고 가정의 복음화도 이루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한 주간도 모든 사고와 재앙으로부터 지켜주시고 불통이 없는 형통한 삶을 살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성령의 불담으로 천군 천사와 주님의 불꽃 같은 눈동자로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과 가정, 일도, 사업들을 지켜주시기를 원합니다. 학생들에게 지혜와 명철을 더하시고 공부할 수 있는 뜨거운 마음과 열정도 더하여 주옵소서. 마음과 생각을 세상에 빼앗기지 않도록 지키시고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하는 학생들로 축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자녀들이 먹으나 마시나 입으나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삶이 되게 축복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나는 하나님을 만났노라, 체험했노라, 응답 받았노라, 축복 받았노라 간증하는 입술이 되게 역사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홀로 영광 받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涙の中おらる主愛の主それは命与える救いの